그 제프 밴더 스테트 목사님이 쓰신 그 복음의 언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언어는 바로 그 복음의 언어이다. 그걸 강조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보니까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 복음의 언어가 서툰 분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기 위해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새로운 언어, 그 복음의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에 유창해지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유창함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 어렸을 때 그 영어 교육은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교육 같아요. 그 모든 언어를 학교에서 문법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뭐 평상시에는 이 문법을 활용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가끔씩 그 외국인들을 만나면 막 가슴에서 막 영어 울렁증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괜히 말 한번 꺼내려고 하다가도 머릿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더라? 이 문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말하는 게 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언어가 발전을 못해요. 왜? 언어는 어떤 짜여진 각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통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애들이 말 배울 때도 보면 그 문법을 하나도 모르지만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막 되는 대로 손짓 발짓 하면서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 신앙교육도 옛날 제가 학교에서 배우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 뭐 아이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고 그리고 뭐 기성세대를 봐도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언어가 굉장히 약해요. 왜냐 하니까 아까 그 목사님의 분석하는 것처럼 언어를 배우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아니 주 6일을 세상에서 지내고 주 6일을 직장생활하면서 늘 세상의 언어를 듣고 배우고 구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언어를 실습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와서도 이게 지금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 배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문법 배우는 시간이에요. 앞에서 저 혼자만 복음의 언어는 뭐 이런 거다 또 저런 거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의 언어가 점점 유창해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성도님들은 그것을 써먹을 때가 별로 없는 거죠.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그 복음의 언어가 유창하지 않는 건 실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새해에는 이 복음의 언어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평택교회 안에 이 언어 훈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삶과 문화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경험한 그 풍성한 은혜를 그냥 가둬두지 말고 그걸 교회 안에서 또 속해 모임 안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저의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왜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말씀드리겠냐고요. 뭐 이 시간이 담임 목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저와 관련된 간증을 많이 하는 건 한 주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한 주간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사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가 그 주간 설교자를 관통한 말씀을 전하는 그 주간 설교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그 속회 모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그 실습의 장 아닙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셨는지 또
내가 어떤 실족을 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이것들을 함께 복음의 언어로 나누는 그런 실습의 장소가 속해 모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언어 훈련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또 다른 실습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뭐 저 같은 경우에도요. 평일에는 아내를 저녁 8시, 9시에 만나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제가 이 복음의 언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막 번아웃이 돼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에, 자녀들하고 하는 대화에 이 복음의 언어가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난관을 만나고 또 자녀가 무슨 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되신다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고요. 이 훈련이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복음의 언어가 너무나 낮은 단계, 너무나 유치한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언어가 풍성한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전제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큰 전제예요. 그리고 이 큰 전제가 어디로 흐르는가 하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주중에 이 본문을 머리로 막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큰 지붕이, 큰 전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건 복음의 언어가 풍성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딱 세 문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16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복음의 언어가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큰 전제를 선포한 다음에 이 복음의 언어가 풍성할 때 부어지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두 갈래로 막 뻗어나가는데요. 첫 번째 갈래가 어디로 흐르는가 하니까 서로에 대하여는 온갖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예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갈래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면 내 영혼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는 나 혼자 잘났다가 아니에요.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지혜를 나누는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이상적인 또 가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어느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신천지가 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오랜 시간 그 압력, 담임 목사님을 막 쫓아내려고 계속 이간질을 시키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심지어는 그 교회 문까지 닫으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기 평택교회에도 이미 신천지가 침투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곧 침투할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막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새신자가 올 때마다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추수꾼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교회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의 대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모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 이 복음의 언어가 넘쳐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는 온갖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프고 상한 어떤 이야기도 다 끄집어내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하고 그러면 신천지가 무슨 수로 우리 교회에 막 해집고 들어오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구현이 된다면 그 모임 안에서 그 상한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그 직장에서 받았던 상처가 다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그 교회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침투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설교를 듣고 10년 넘게 그 속회 모임도 참여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만 안 바뀌냐고요. 왜 그 사람만. 왜 안 바뀔까요? 그 교회 안에 복음의 언어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속회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각 모임마다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또 용납하고 다른 데서 말 못하지만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도 꺼내놓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2차적으로는 모였다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였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각 모임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룰 아시죠? 룰. 내가 들은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기도 제목으로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을 때만 기도할 때만 그 사안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기 위해서 그 한두 사람만 말하는 그런 속회 모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평택시 그 시민공약 평가단이라고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그 시청에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가보니까 뭐 저처럼 그 평가단에 선정된 사람이 한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이 시민공약 평가단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평택시장이 낸 공약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없앨 공약은 없는지, 그리고 그 공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수정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 사회자가 딱 나와가지고 공약 하나하나를 소개해주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러면 뭐 30명이 다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요. 한 사람당 그 2분을 넘기면 안 돼요. 2분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누가 발언 시간에 2분을 넘기니까 더 이상 그 말을 못하도록 종을 땡 하고 막 세게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웃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2분이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뭐 예배 시간에는 김우이스 목사 혼자서 다 떠들고 속회 모임에서는 특정 몇 사람만 말하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저처럼 뭐 한 주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또 이런저런 아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힘 주셨다. 또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저는 이런 역동이 속회 모임마다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 평택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확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채워지는 속회 모임이 아니라 또 세상 이슈로만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의 언어가 점점 유창해지는 성도님들이 모인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3가지 중에 하나. 그럼 첫 번째 언어는 뭐냐? 세상의 언어예요. 이 세상의 언어는요. 지금 이 시대 현상이 잘 말해주듯이 기본적으로 그 언어의 구조가 경쟁의 언어입니다. 경쟁의 언어. 여러분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제로섬 게임이 뭐냐 하면 한쪽의 이득과 다른 한쪽의 손실을 더하면 그게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평상시에는 두 사람이 막 엄청 친한 것 같지만 직장에서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친구가 60을 가져가면 나는 뭐 40밖에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 친구가 이 직장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내 자리가 막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요, 그 청소년 사역하면서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아이들에게서 많이 봤거든요. 아니,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고등 보고, 같이 나와서 막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막 평소에도 막 떡볶이 먹으러 자주 가고 그러는데, 20철이 되니까 자기 노트를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정성껏 정리한 그 친구의 노트를 말도 안 하고 훔쳐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막 대놓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계시대요. 야, 이놈아, 네 눈에는 얘가 친구 같으냐? 친구 아니야. 얘가 대학 가면 네가 떨어지는 거야, 네가. 이게 경쟁의 언어예요, 경쟁의 언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누가 좀 성공했다 싶으면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막 벌떼처럼 달려들고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엉터리다,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 세상의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막 넘봐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언어들을 보니까요, 이게 뭐 분열의 언어예요, 분열의 언어. 지금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요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끊임없이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가 난무했는데 요즘은 또 그 세대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지역 감정은 있었지만 세대 갈등은 없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예요?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양보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젊은 세대와 연세드신 어른들 세대에 뭐 갈등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갈등할 게.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이 이 분열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이간질을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세 가지 언어 중에 두 번째 언어가 뭐냐? 율법의 언어입니다. 율법의 언어.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가 상대방을 꺾고 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의 언어, 이 분열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 율법의 언어는요, 정죄의 언어예요. 정죄의 언어. 율법의 핵심, 하라, 하지 마라. 이걸 어설프게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막 계속 정죄하는 거거든요. 의외로 교회 안에 더군다나 부흥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교회를 보면 이 율법의 언어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지적하는 거죠. 아니, 집사님 옷이 왜 그래? 교회에 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오면 돼?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오면 돼? 이게 율법의 언어예요. 그 옷 색깔이 신경 쓰이는 건 자기 하나거든요. 아니, 누가 그 남의 옷 색깔이 신경 쓰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엄청 정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무서워서 그 교회 못 다닙니다. 아직 또 제가 막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제일 많이 한 게 그 농수산 시장에 가서 그 상하차, 막 물건을 내렸다 싣고 내렸다 싣고 하는 이런 상하차 일이었는데요. 제가 주간에는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저녁이나 새벽에 그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몸이 뭐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밖에서 내내 일하다가 그 주일 아침에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막 눈이 내려가거든요. 눈이. 근데 그런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고 격려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 아니, 장로님 아들이 교회에서 졸면 돼? 아니, 예배 시간에 졸아서 되냐고.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한 번씩 들으니까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의 율법의 언어가 난무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이 율법의 언어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손마른 장애인이 막 고침받고 기쁨으로 너무나 행복에 겨워 춤추는 건 안중에도 없고, 아니 안식일에 이따위 짓을 해? 이게 율법의 언어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먼저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도 어느 날 보니까 제 언어가 하라, 하지 마라 언어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터 누구를 만나든 하여튼 제가 막 이 말이 많아졌어요. 이 말이. 그래서 혼자 막 실컷 떠들고 집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막 제 입을 막 세게 때리면서 막 이렇게 독백하는 거예요. 야, 입 좀 닫아, 입 좀 닫아. 말 되게 많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눈 뜨자마자 하는 그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말 좀 줄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하나님, 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하라? 하지 마라. 아까 제가 그 신천지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직접 겪으면서 내가 이번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신천지가 그 교회에 와서 했던 가장 강력한 공격이 비난이래요. 비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우리 이번 연도부터 그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합시다. 그러면 그 속회 모임이나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아까 목사님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구절 묵상해가지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혹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유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밥맛이야 좀.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분이 원래 자기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누가 물꼬를 탁 터주니까 나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네. 막 그러면서 나도 밥맛이.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러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떤 언어를 쓰게 됩니까? 바로 복음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어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그 삶을 관통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가르쳤던 그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십자가 정신이란 게 뭐예요? 사랑의 정신이에요. 용서의 정신이에요. 희생의 정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래 예수 믿으신 그리고 모태 신앙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입술에서 이 예수님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정신이 여러분 삶에 몇 번이나 관통하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속회 안에 이 복음의 언어가 넘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언어는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분의 희생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게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 있지 않고는 그냥 말로만 떠드는 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말쟁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비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분오열로 찢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토를 타시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입을 닫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비난하세요. 언제든지 비판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저런 거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뒷담화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개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4절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게 흔들어대는 그 악한 것들이 많이 난무하는 게 말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말세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악한 것들이 간사하게 그 보이시피슨 같은 걸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15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건 그렇게 썩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을 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여차하면 간사한 속임수로 우리를 흔들어대고 여차하면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악한 것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대안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거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 악한 것들의 속임수나 유혹에서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에요. 왜? 저는 계속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목사 되고 좋은 게 저는 16년 동안 저기 나오는 어떤 비슷한 유혹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이 복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진리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작년에 그 고3 제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주일날 뭐 다른 애들은 예배 마치고 막 정신없이 학원에 갈 때 이 친구는 오후에 막 애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막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하고 막 기도에 인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아이가 뭐 서울대학교 막 수석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경희대에서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새 인사하려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경희대에서 강사로 있는 줄 알았는데요.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서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소개 좀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요.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에게 어떤 꿈이 있길래 교수가 됐어? 그랬더니 간단하게 답이 오고 그 밑에 부연 설명을 쭉 했는데요. 왜 교수가 됐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답이 자기는 원래 처음부터 교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꿈은 배워서 남주자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언어 아닙니까? 자기는 배워서 남주는 이걸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가 되면서 그 꿈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부연 설명을 쭉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다면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매일 그 꿈을 이루고 삽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매주 제 사무실에 모여 성경 말씀을 나누고 티타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명문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 이것도 엄청 매력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교수가 되는 게 내 꿈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배워서 남주자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되고 나서는 단지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교수님은 그 학생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상한 영혼을 위로해주고 함께 꿈꾸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교수가 되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살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저 집에 가면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율법의 언어를 가지고 맨날 누구 흉이나 보고 그 분열의 언어를 가지고 맨날 남탓만 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언어가 난무하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영혼이 맑은 아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언어가 많이 선포되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그리고 희생을 실천할 때 올 한 해 우리 평택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 부흥의 때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되기 직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지금 방언을 표현한 건데요. 이게 또 복음의 언어예요.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비판하고 내키는 대로 정죄하고 그 율법의 언어에 그 경쟁의 언어에 익숙해졌던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다른 언어로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의 언어는 또 비난이에요. 12절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것들이 아침부터 술 처먹었나?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해를 깨끗이 씻어주는데요. 자, 그 복음의 언어가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오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없던 말을 만들고 그 율법의 언어로 그 경쟁의 언어로 우리를 자꾸 위축시켜요. 위축. 그리고 막 자꾸 얽어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복음의 언어가 넘치는 이 교회에 오면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이 구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매주 선포되는 이 복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교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음의 언어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을 가지고 선포한 복음의 언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지막 날의 이 찬양인데요. 그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손뼉 치면서 기뻐하면서 또 꿈을 꾸면서 이 복음의 언어를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아 성령이요 성령이요 하소서. 성령이요 성령이요 우리에게 우리 꿈꾸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아.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요 하소서. 성령이요 성령이요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예수 믿었지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력서에 꼬박꼬박 그렇게 기록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이 복음의 언어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복음의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 나오는 건 그 경쟁의 언어, 세상의 언어, 나오는 건 그저 율법의 언어, 비교의 언어인데 아버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꿈을 심어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부모된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복음의 언어로, 십자가의 언어로, 용서의 언어로, 희생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 은혜의 언어로 우리 삶을 흠뻑 물들이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언어가 풍성해질 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놀라운 복음의 언어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들답게 이번 한 주간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교회라는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십자가 정신이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는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것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하나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리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미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역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렇게 오해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꿈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직장과 가정이 그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실습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내 입술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복음의 언어가 풍성해지기를 갈망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받으소서.